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젊음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꿈과 비전입니다. 이게 왜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면 이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내가 걸어가야 될 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죠? 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것 같죠?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성장 배경 안에서 그렇게 주입되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우리의 성공의 기준, 이 성공이란 단어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죠. 신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성공이란 단어 자체는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성공 대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 안에서 나눌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에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 모든 게 꿈의 영역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인 건데, 이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 과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계획들이 이어진 가운데서 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나만의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꿈 안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구원 계획에 동참한 노아의 순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출애굽으로 영혼 구원의 모델이 된 모세의 리더십,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승리를 위한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다윗의 리더십, 패역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 복음의 확장을 알리는 스데반의 순교,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 바울.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 그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시대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신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며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간다. 제가 한 화요일에 감동이 좀 와서 영상 바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도 딱 어둡게 한번 꺼주시고, 감동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내용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한번 시청할게요. 영상 바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꿈.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다. 주변을 둘러봐도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때로는 혼자처럼 느껴진다. 왜 나는 홀로 이곳에 서 있을까? 퍼즐 조각들의 모양은 모두 같아 보인다. 분명히 같은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종종 혼란스럽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조각과 비교해 보기도 하며 더 좋은 위치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많은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움직인다. 나의 자리를 찾기 위해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럴 때마다 알게 된다. 모든 퍼즐 조각이 지각각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퍼즐 조각들은 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의 디자인이 있다. 분명한 개성이 보인다. 그래서 모든 퍼즐 조각이 특별하다. 정말 특별하다. 같은 조각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별하다. 자기만의 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자기만의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그 자리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조각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다. 내 모습만 자세히 살펴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옆에 어떤 조각이 붙어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잘 안 맞는 조각이 옆에 붙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준다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나의 자리를 찾고 싶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찾아 다녀본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왔다. 여기가 진짜 내 자리일까?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다른 곳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렇게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간다. 나만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꿈이 있다. 나의 모습만 주목했을 때는 알 수 없었지만 큰 그림을 보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내 자리를 찾고 나서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퍼즐은 지금도 맞춰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꾼다. 그 꿈이 나의 삶을 통해 완성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 싶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다. 감동적이죠. 네.
퍼즐 맞추는데 한 12시간 걸렸습니다. 함께 수고한 우리 지체들 몇 명 있는데요. 임산부 2명과 함께 전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그 하나님의 퍼즐이죠. 거기에 나는 한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 안에 내 위치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인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쓰임 받고 있다.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은 엄청난 그 감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조각이 되어서 한 자리를 하나님의 조각이 되어 맞춰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기뻐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한 인물을, 요셉을 끌어왔습니다. 설교 제목을 얘기는 안 했네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는가? 미디어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센스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디어 팀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게요. 이제 바뀌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바꿔요. 신속하게 막 바꿔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꿈과 함께 연결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피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제가 칠판을 잠깐 쓰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고요. 그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37장에 나와요. 그리고 38장에 보면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8장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다시 누구로 넘어가죠? 39장부터 41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딱 기록되어 있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7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그 다음 뭘로 이어지냐면 이게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은 시간대. 38장에서는 유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다 메시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죽이시니라. 그리고 39장부터 나오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자, 그럼 왜 유다인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37장에서 무슨 일을 하죠? 애굽에 요셉을 팔아 넘기는 앞장서서 그 일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그 인생이 자녀들 다 죽었어요. 다는 아니죠. 과장되긴 했지만 자녀들이 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요. 심지어 며느리와 관계를 갖죠. 차이점은 성경이 되게
문학적으로도 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유다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넘어져요. 수치가 돼요. 요셉은 어때요? 유혹에 있어서 피할 줄 아는 사람.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 37장에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꿈꾸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크고 위대한 꿈을 꾸는 그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꾸는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꿈을 꾸기 원해. 근데 그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꿨던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셋째 서우가 있습니다. 얘는 자동차에 소리가 딱 나면 무서워요.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옆으로 막 달려와서 붙어요.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갈 때까지 제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예요? 위험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이 딱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증명하게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냐면 세 가지 상황 한번 정리해봤어요. 중간에 말씀 다 생략할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 앞에서요. 시험을 만나기 전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 섰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차이가 나요. 세 번째, 관계 안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배신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구분이 돼요.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살아내지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배우자와의 관계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자녀와의 관계에 들어가 봐야 안다니까요. 내가 진짜 원수를 만났을 때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첫 번째,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없지 않아요. 유혹이 와요. 유혹의 내용은 다양해요. 유혹의 내용은 다르게 올 수 있어요. 돈의 유혹이 올 수도 있고요. 이성의 유혹이 올 수도 있고요. 권력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더 즐거워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쓰러지라고 유혹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질문을 가져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면 다시 오늘 단어로 보면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동행하는 모습은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의 내 모습이면 점검이 돼요.
중에 한 가지죠. 창세기 39장 7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거절하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집에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잖아요. 죄의 유혹은 그냥 없어져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일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게 어떤 사람이라? 꿈을 꾸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 중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쉬지 말고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 일상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기도, 그 영성까지 가려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이 없으면 일상의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일생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던 장면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인 거죠. 한계를 만났어요. 감옥에 갇혔죠. 두 명의 죄수를 만납니다. 그 죄수들이 꿈을 꿨어요. 5절부터 내용이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8절 읽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시작. 요셉의 고백 안에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해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해석 내가 해줄 게가 아니었어요. 이 해석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바로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왕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강조하죠. 요셉에게서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 모든 문제가 그랬지만 한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영역 앞에 딱 섰을 때 요셉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우린 못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답을 하시리다. 답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41장 25절 또 가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읽어볼게요. 시작. 와, 이런 고백을 갖고 있죠. 바로에게 보여주신대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32절 또 반복돼요. 바로께서 꿈을 두고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이 40장, 41장 이 두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물론 스토리가 있지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고 인간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문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만 문제와에 두고 나와 문제만의 관계를 두고 살아가는,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속에, 곤경 속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정말 한계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어떤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까? 이때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4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가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시작.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동행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풀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어떤 한 에너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기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수 앞에서 용서하는 사람. 45장 4절부터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럼 이게 꿈의 사람. 이 땅에 2년 동안 쭉 생략하고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와,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대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에게 엄청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사람한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다.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팔아넘긴 것은 형들인데 형들한테 이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내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50장 17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종입니다. 그때 19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그 관계 가운데 모셔드려요. 이 관계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이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관계 가운데 개입시키지 않는 나의 불신인 거예요. 관계의 주인이 나라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시켰어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시작.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역시 하나님을 개입했어요. 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그 관계 가운데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 거죠? 사랑, 용서, 그것을 베푸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엇이 저주죠? 계획한 일이 안 되는 게 저주인가요? 답답한 문제를 만나는 게 저주인가요? 그 저주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인 거예요. 관계적 단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함께하자. 근데 말씀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목하신대요. 듣고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린 그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신대요. 이것을 하나님과 연합한 것으로 여겨주신대요. 이걸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음 7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다윗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처럼 왜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흔적을 항상 보였어요. 결정적인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함께 가는 상황을 언제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적인 이 세 가지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피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마지막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 심지어 원수를 만났을지라도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동행이라는 것. 마지막 글을 적어봤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죄의 유혹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죄를 이기기 위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는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은 한계가 많아요. 그 한계 안에,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열어드렸어요. 배신을 당했을 때 원수로 삼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품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일터에서라도 그런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그 관계를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인생의 한계 앞에서도, 배신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꿈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나누기 전에 더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꿈을 정말 내가 품기를 원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핵심 정리 좀 나중에, 말씀의 핵심 정리 먼저 할게요. 네, 말씀의 핵심 정리 1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아멘.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꿈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꿈이 된 요셉. 요셉이 언제 국무총리가 꿈이었습니까? 언제 국무총리를 위해서 언제 준비했습니까? 요셉의 꿈은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며 동행했던, 그리고 인정해드렸던 삶의 모든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요셉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10번째 갑니다. 시작. 여러분을 통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리라.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시다. 그 일을 위해 뛰어들읍시다. 하나님의 꿈을 품기 원합니다. 그 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꿈의 한 조각이 되어 뛰어듭시다. 우리 찬양으로 나갈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역을 부상, 주의 역을 부상,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았던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의 독백을 간절히 삼하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상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속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계신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유혹에 빠졌을 때, 유혹 앞에 있을 때, 삶의 문제 가운데 놓였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주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꿈을 품고 그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안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함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해결되는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갑니다. 시작.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혹시 첫 번째 기도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죄의 유혹에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문제가 있다면 힘이 나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인생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문제를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인 꿈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이셨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개입을 맡겨드립시다. 주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따르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길 원합니다. 오늘 그 관계 안에서의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가정 안에서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뭔가 서운했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내고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삶, 오히려 축복해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혹시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십시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황, 그 만남, 그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들어갈 때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세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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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우소서.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음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개입시키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어떤 관계적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상처와 눈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훈련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박수 안에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일생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일생으로 나타내고 있는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이 안에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꿈, 계획을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결국 십자가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